주님을 기념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가운데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사흘째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하죠. 여러분 드라마라든가 영화 이런 데 보면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등장시켜서 사용하시고 활용하시면서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예수님이 좋은 마음, 감동의 마음, 기쁨의 마음을 가지시는 것처럼 우리도 제2의 주님께 사용되어지면서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한 여인은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가 오늘 이 한 헌신의 여인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한 헌신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이는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이 나드라는 말은 요즘 나드 테라피, 나드 샴푸, 나드 바디 로션. 나드라는 말은 생명이 있다, 생명력. 죽은 피부를 살린다, 죽은 두피를 살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나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내가 고난당하고 죽으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을 이 예수님께만 집중하면서 살던 이 한 여인은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의 죽으심의 장사의 개념과 예수님의 머리에 이 기름을 옥합을 깨서 부었는데, 예수님은 본문 8절에서는 내 몸을 씻겼다라고, 내 몸에 부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디 테라피, 이 마사지, 오일 마사지 이런 것들의 말씀을 3절부터 9절까지 본문을 100번 이상 읽으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 바디 마사지를 받으시는 개념으로 그 헌신을 받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이 제2의 한 여인의 헌신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월절 기간이었잖아요. 6월절에는 당시에 불우이웃돕기 하는 의례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금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거 여러분 그 질타받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팔아서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요즘 일당을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20만 원에서 30만 원이더라고요. 이렇게 놓고 볼 때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 금액은요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 이건 남자 장정, 요즘으로 하는 18세 이상 60세까지 이 인원 5천 명이었다는, 그래서 줄 잡아서 2만 명으로 볼 때 어린아이, 그 다음에 장정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여인들이 빠져 있잖아요. 이 숫자에는 이렇게 볼 때 2만 명이라고 추정한다라면은요, 2만 명을 200데나리온으로 먹여 살, 이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히 표현했잖아요. 근데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100데나리온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이렇게 추정했을 때 1억 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금액을 이야기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헌신의 기회의 때 이것에 대해서 배우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제는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제에 대해서 좋았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장례를 준비했다. 이것은 좋은 일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주님에 대한 헌신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구제 좋은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헌신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손님에게 바를 기름을 제공하거나 손님이 그 가정에 초청되어지면 종이 그 손님의 발에 기름을 부으는 행위에 의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거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균을 시켜주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일은요, 주로 왕을 임명할 때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한 여인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무엇으로도 막지 못하는 준비된 거룩한 헌신의 행위였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은 주저없이 칭찬하셨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이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예수님이 자기의 죽으심을 3번이나 예언하셨고 그 죽음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를 낳을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대로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만국에 전파되었습니다. 이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고 사시는 분들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의 때는 지금 오늘 여기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 때, 이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언은요, 약 60년 후 AD 90년에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당시 요한은 베단이라는 지역을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촌이라고 그 지역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다니의 명칭을 바꾸어지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긴 자라고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여서 모든 일들이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3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8절에 3번에 걸쳐서 이 한 여인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알려지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울림으로 찾아와 주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라 피로 대속해 주신 그분 예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야 함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그때마다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결단하며 예수님께 헌신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그 전주에 저희 집안에 태명이 축복이라고 하였던 이제 손녀가 출산을 했죠. 이름이 전예봄이라는 딸인데요. 예수님을 보면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난 주간에 이 손자 5살, 3살 배기 두 손자를 또 보아야 되고, 그런데 이 고난 주간에 저한테 숙제가 주어지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둘째 손자인 전윤우가 굉장히 막 깔끔을 떨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못 깎고, 머리를 깎으면 머리 깎는 머리털이 이렇게 아무리 깨끗하게 잘 깎는다고 그래도 이런데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그 껄끄러운 것 때문에 발악을 하고 이발을 못 시켜요, 부모가. 근데 비교적 할아버지를 아주 잘 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하자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저한테 엄마는 출산하러 병원에 갔고, 또 아버지는 그 수발을 하고 병간호 해야 되고, 출산간호.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는 또 두 손자한테 매여야 되고, 저한테 하는 표현이 이렇게 쉬는 것이 20만 원이 아닌데 하면서, 그러니까 손자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어저께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가서 둘째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털 깎는 자 앞에서 순한 양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발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남자가 머리를 묶고 다니잖아요. 이게 머리를 묶었는데 머리털이 이런데 이렇게 다 하면 또 간지러워서 긁고 피나려고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이제 잘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사탕도 사 먹이면서 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든 안 하시는 간에 사실입니다. 얼마나 얌전하게. 그 전에 미용사에게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를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발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얼르고 설러가지고 이발 잘 해야 된다. 저한테 주어진 숙제라고. 근데 엄청 칭찬받고, 그리고 다 10분 만에, 10분도 안 걸려서 그냥 이발이 끝나버렸어요. 아주 얌전하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도는 능력이다.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미용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 이발하면서 제일로 쉬웠다고. 이렇게 잡아주세요. 저렇게 잡아주세요. 고개 들어야 됩니다. 이걸 그렇게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엄마는요, 그 아이 이발시키기 위해서 이 미장원에 가가지고요, 이발도 못 시키고 때를 써가지고 한 번은 또 그냥 나온 적까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을 맞이해서 보고 또 보고 말씀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기도 들어주세요.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이발이 끝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중한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만약에 생명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왜 안 주시고 왜 마다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는 통로의 기회는 믿음의 도구에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한 여인의 헌신처럼 헌신해야 될 때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그 이후에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여인이 주님께 헌신하였던 이 헌신을 이어받아 제2의 헌신자는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이 고난주간 완주하시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헌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이 예수님을 위한 것으로 여기면서 지금이 헌신의 때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기회에 믿음으로 열심 내서 영적 교회 부흥의 기둥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서 좋은 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 내주 보호 역사,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한 여인이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며 헌신하였던 것을 본받아 헌신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심령들의 가족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